삶 가운데서 옮겨주셔서 저희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의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에는 두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인데, 유교절이라는 것은 그 빵 안에 이스트, 이 효모를 집어넣어서 먹는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유월절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assover, 집과 집을 건너가며 뛰면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절기이고, 그리고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었다고 그래서 무교절이다. 이 두 가지의 절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3장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소중의 칭송 성령,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이 유월절의 사건이라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끔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 성령의 역사, 변화의 사건을 성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성가대의 그러한 가사의 내용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옮겨 버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갔을 때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가 끌려갔었어요. 이 고양이가 부뚜막을 그냥 못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돈의 영향을 받게 되고 출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종로를 타도록 이 죄악의 영향력이 커서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겼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배가 즐겁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 7일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낙을 삼아서 죄 짓는 삶을 즐겨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서 1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규례는 출애굽기서 13장 7절 말씀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죄 짓지 말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귀한 삶을, 평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이 출애굽기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 곰팡이와 같은 누룩이 한번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쫙 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룩을 영어로 이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나온 이 누룩하고는 좀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트는 이 효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곰팡이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효모와 누룩은 조금 다른 성분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게. 그게 뭐냐면 밀가루나 음식 등을 이 효모나 누룩을 넣게 되면은 원래 성분을 발효시켜가지고 부풀려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밀가루에 이제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효모를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마시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누룩은요, 먼저 인간의 죄와 도덕적인 부패를 의미합니다. 누룩이 작게 시작해서 순식간에 확 퍼져버리는 것처럼 죄악도, 부패한 마음도요, 교만하게 부풀려졌다가 순식간에 쫙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죄가 들어오든지 가정에 죄가 들어오든지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평안함이 없게 되고 분쟁과 시기와 그러면서 쫙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시고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가 멀리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룩으로 만든 유교병은 절대로 먹을 수 없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요,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누룩을 두지도 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성도가 이 누룩을 먹지 않으면 물론이고 집안에 숨겨놓은 누룩까지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곳에도 죄가 없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누룩이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과 온 동네 모든 곳에 곰팡이 같은 누룩을 철저하게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성경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절 말씀에서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이 누룩 없는 유교병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누룩을 없애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 누룩을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신앙생활 잘 하셔도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부패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천국까지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불렸는데, 고난 중에서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 광야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체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러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는 얘기는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질 시간도 없이 그냥 이스트 넣지 않고 반죽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정도로 급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장자의 패스오버 유월절에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죽도 되지 못한 그냥 빵을 가지고 와서 불이 나게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다른 양식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막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왜? 잘못하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 반 교회 반 걸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두 발을 교회에 담궈야 돼요. 두 발을 예수님께 담궈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발씩 세상과 교회를 거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로 믿기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두 발을 온몸을 주님께 맡겨서 천국까지 구원받는 예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거기는 두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수시로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삶 속에서 전혀 누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누가 나 미워하면 시기하게 되고 우리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데 우리는 신분이 다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역시 육적 수욕도 우리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해서 완전히 누룩이 제거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이라는 한 주간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집에서 멀리하고 누룩을 없애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죄를 떠나십시오.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깨끗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정리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집안 좀 깨끗하게 좀 단장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집안이 지저분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들어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모든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만 건강이 나빠져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설거지는 막 쌓이게 되고 집안은 이렇게 먼지투성이가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 요번 한 주간에 집 청소를 깨끗이 하시면서 마음의 청소를 깨끗이 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급하고 절박하게 출애굽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요,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세상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죄악된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한가롭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복음 전해도 괜찮겠지,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예수님 증거 전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긋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누룩처럼 좋지 않은 삶의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바뀌겠지, 천천히 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에요.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 변하기 힘들어집니다. 내일은 내일만의 날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오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됩니다. 만약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굳어진 삶의 습성으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오늘 끝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되고, 오늘 변화시킬 만한 내 삶의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미루지 말고 오늘 바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변화 없이 고착화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구원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구원의 가능성은 점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몰라도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 말고는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다 예수 복음 증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인에게서 없애야 할 그런 누룩은 무엇인가?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ll leaven, 이 묵은 누룩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묵은 누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옛사람의 행위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옛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옛날 옛사람이 가졌던 삶의 태도들, 시기하고 분내고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탐욕, 이런 우상숭배,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속이 시원한 이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인공만 되실 수 있다면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이 늘 함께 하실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 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시퍼런 칼 있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죽인 다음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밖에 놔두게 되면 얼어버리게 되죠. 피가. 그걸 수차례 반복합니다.
굿을 갖다가 피를 계속 묻혀가지고 그래서 피가 계속 얼을 때마다 예에서 칼이 감춰져서 이렇게 피덩이로 될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에다가 땅에다가 딱 묻어놓고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피 냄새를 맡고 피를 핥기 시작을 합니다. 맛있게 막 핥아먹죠. 근데 문제는 점점 이 피 묻은 칼을 핥아먹다가 추위로 인하여서 이 이리의 혀가 마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다 갈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피를 핥아먹습니다. 나중에는 피를 많이 추를 해서 그 이리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피 묻은 칼날을 얼려둔 이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죽음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을 장난삼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즐겁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그것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즉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죄가 강한 공포와 강한 저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을 한번 망쳐볼까, 만사가 태평하니 죄악의 맛을 보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스로 파멸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이 세상의 유혹의 무덤에 의하여서 결국 세상에 끌려가서 파멸되는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유혹을 조심해야 되고 죄를 느끼는 그 악희, 죄를 지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 악희를 회개하여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배워나가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되게 거짓된 존재예요. 죄가 있는 자는요 뭐든지 다 거짓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거짓말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선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따먹었느냐?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이렇게 따먹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 떠넘기는 것이 아주 배워보지도 않았지만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익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living of malice라고 되어 있는데 malice라는 것은 뭐냐면 악의, 남을 해치는 감정, 원한, 적대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적대적 감정인데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가운데서 떠올리기만 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의 찬 그런 악의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우리 영혼의 숙제죠.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악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마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곳이 없게 됩니다. 마음이 악의가 가득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악한 생각뿐이고 악한 마음만 밖에는 남지를 않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악의가 있게 되면
자꾸만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오르고 그리고 이 원한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듣고 말씀의 은혜를 맡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아기가 쫓겨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드렸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파크레스인데 이 마음속에 온갖 썩어있는 부패함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겉에는 속은 다 썩었는데 겉에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두고 이 회칠한 무덤을 이 독사의 자식들을 blessed, son of blessed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한 것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중언부언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말씀과 기도의 순전에 매달릴 때에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척하고 위장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방식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하게 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기서 8장 1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바뀔 기회가 없는 것이고 쇠상을 받을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하셨는데 헤롯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유대 왕이었습니다. 본봉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헤롯 일가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돔의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와서 야곱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살펴보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지배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자를 유대 왕으로 세우고 싶었죠. 근데 아첨을 잘하는 자가 바로 헤롯이라는 인간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로마 황제는 유대인을 유대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둠의 족속인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을 갖다가 헤롯을 딱 왕으로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로마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다 열의를 다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실패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권력자들에게 아첨이나 하면서 출세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자, 기회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에 다른 분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주인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나 명예를 준다고 해도 권력을 준다 해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던 그런 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부자 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오늘날 인본주의자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귀신과 영적인 존재를 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치수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들이미는 거예요. 자,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둘째하고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 부인고 셋째랑 왔습니다. 셋째가 죽었습니다. 쭉 해서 나중에 천국 가는데 누구의 분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없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다. 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꽂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정이 많아 보여도요 여러분, 진리를 버린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은 누룩과 아기의 찬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보았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 5가지 누룩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곰팡이를 전달합니다. 쫙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틈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으로 끌어내서 구원의 길을 박탈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누룩을 제거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일교회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이 누룩의 영역은 어디냐?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개인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처럼 옛날 삶의 방식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악을 기뻐했던 거 다 끊어내야 되고요.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인자도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왕이면 물론 이제 약주로 뭐 한잔 하는 건 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도 끊고 이왕이면 담배도 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 미워하고 죄 짓고 이런 거 악한 거 다 끊어내야죠.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쨍그랑하고 깨져버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여러분, 아내도 맞바람 피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꺼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아, 죄를 져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서 1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누룩을 다 치워 없애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더라도 직장에서 세금 포탈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되면 또 뇌물을 주고 이런 식의 삶은 결국 모든 것이 뒤엉켜버려서 나중에 일이 뿌여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으로 종교적 위선으로 행동하거나 이 사두개인처럼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악한 누룩들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시는 성숙한 예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일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내 영역에서 누룩을 없앱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다고 누룩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룩이 빠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죽으나 사나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룩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정결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가지고 보화창고를 여셔가지고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을 채우기만 하면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꾸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있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럴 고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심하십시오.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주의 사명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크게 사명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된 누룩이 제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진리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광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